우리의 신명기 13장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꿰어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은요 18절까지 있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쭉 봐왔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숭배, 이단,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단락으로 봅니다. 시험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 용서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손에 대지 말라 하는 내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5절 첫째 단락의 본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거짓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다뤄왔고요.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어요. 꿈꾸는 자라고 되는데요. 옛날 이제 구약시대 때는 가장 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요셉이 있었죠. 요셉.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경 이전의 시대에서는요, 그러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거나 선지자를 통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상, 꿈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매개하는, 중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뭐 하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중간 선지자를 통하고, 그리고 꿈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또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성경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준비되어질 이전에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립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선지자나 꿈 예언자나 사도나 이 모든 것은 기록된 성경이 성립되기, 존재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거나 중개하거나 이러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우리가 아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나 그 다음에 꿈이나 사도나 이러한 모든 존재와 그 역할 자체도 기록된 성경,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록된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뭐예요?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는 이게 다 이 역할이 다 어디로 다 이게 몰입돼서 집중됐어요? 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확정 지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현재 인도 사역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자, 구약시대 때도 왜 이게 우리 확립되어져 있자든, 지금도 오늘날 시대에도 꿈을 가지고 또는 뭘 가지고 어떤 선지자라 그러면서, 사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닌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그러면서 거짓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도 기록된 성경이 되기 이전에 이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이런 거짓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 그 구약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에 어느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입니다. 막 이런 행행하고 나라가 막 망하거나 침략을 당하고 뭐 그런 위기상황이면,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뭐가 거짓 것들이 이렇게 많이 행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내용이, 의미가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신명기 18장에, 죄송합니다.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너무 가볍게 받고 있습니다. 가볍게 받는, 왜 우리가 가볍게 받냐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라. 너희들 이러한 거짓 것들에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꿈 해몽하는 자들에게, 꿈으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꿈꾸는 자들의 이것을 듣지 말라. 그들을 물리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어떻게 돼? 이걸 우리가, 결론이요, 이렇지 않으면, 이걸 내가 이 말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따르고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을 섬기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끝장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후에 이런 거짓 것들이나 거짓 것을 따라서 짝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적은 수가 아니라 대부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오만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다 받게 되었죠.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끝장났어요. 다 땅속에 파묻혔어요. 살아남은 자는 다 세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자와 많은 교회와 많은 그런 하나님의 믿는다 하는 자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런 속에 속아서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아니,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기 본문을 보면서 보면이 이러한 자들이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맞춰요. 또 뭐요? 잘 고쳐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꿈도요, 잘 맞춰요. 예언도 잘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속잖아요. 잘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들이요. 말씀도 잘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그냥 그 비유를 가지고 아주 그 속이는데 감칠맛 나게 속여요. 예언 계시록 가지고 그냥 이단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시키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적과 기사예요. 이들이 속이기 전에 그들이 하는 짓이 다 뭐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 이게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짓들이라고요. 자, 뭐가 있다고요?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적과 기사는 어떤 이적? 자, 우리 출애굽에서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하니까 이거 다 그 술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 지팡이를 던져서 다 뱀으로 해요. 이거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이 이적과 기사는 뭐를 위한 이적과 기사예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이적과 기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뭐하고 연결되어집니까?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현실성, 복음의 실체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이적과 기사는 뭐냐? 이들이 하는 이적과 기사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술이에요. 이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술은 이들이 이적과 기사는 뭐예요? 마술이에요. 마술은 뭐가 없어요? 마술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속이는 겁니다. 글쎄요, 이 이단들이요, 사람들을 막 속이잖아요. 하늘에서 막 이슬이 내려온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걸 뭘로 조작을 해요? 오만 기법을 가지고 조작을 해요. 안전벨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가지고요, 그들을 뭘 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침받은 것처럼 거짓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에 돌아서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봉투 하나씩 줍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속이기 위한 거예요.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나 그런 것들을 옹호하면서 그거 하는 것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하면은, 왜 그럼 그 사람들 암 환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왜 일어나고, 왜 환자가 막 버떡버떡 일어나고, 뒤로 쓰러지고, 실제로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당한 증거로 그들이 제시를 한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들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일으켰느냐, 왜 이것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고치고 한 그 뒤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서 그것이 그가 하는 이적과 기사라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거짓을 꾸민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4절, 3절. 청종하지 말고 합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것을 듣지를 말아야 돼. 청종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귀를 가지고 듣고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술수를 부리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왜 이걸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 우리가 청종하지 않게 되느냐? 우리가 뭐 하면 이 말이 듣고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으면 뭐예요? 그들이 어떠한 말과 어떤 미사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우리의 사고가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고 안에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미사역을 가지고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의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비유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들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해야 돼. 우리니까 복음 체계가 아주 확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복음 체계가 다 되어 있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일단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거짓 것들에 우리는 들이밀지 않아야 돼요. 이건 왜 안 해? 이러한 과정, 우리가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냐고, 유혹을 뭐 당할까 말까, 이러한 과정들이 다 뭐냐? 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인내는 연단을 갖고 연단은 소망을 갖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 그래요. 그래서요, 왜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이 왜 이단들에 넘어가고 이단에 속아서 그쪽으로 넘어가느냐면요, 바로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요, 복음의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훈련시키거나 연단시키거나 그리고 이걸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몸만 크리스찬이지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가 되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방비가. 은혜 받았어.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함으로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가 뭐야? 완전히 내가 청소가 되었거늘. 그 다음에 뭐야? 사단이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청소는 다 깨끗한데, 완전히 비었어, 집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 속된 말로 완전 조져버렸잖아요. 더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교인이면 몰라. 그냥 교인이 뭐예요?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의 속이 다 비었어. 복음이 없어. 성경만 들고 다녀. 내용은 모르고 성경만 들고 다녀. 그러니까 뭐예요? 속이 다 비어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이 왜 우리가 듣고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교회 20년 30년 됐다는 사람들이 말하면 천국 하늘나라 뭐 가봐야 알지, 요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뭐 예수가 오셔서 뭐 십자가로 피 흘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뭐 그거 그냥 그렇게 믿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나 될 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이단 사단들 이런 우상들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를 다 어떻게 만들어? 완전히 그냥 형편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 그의 목소리 청중하여, 그러한 목소리에 청중하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그 자체가 어디에 에베소서 6장 우리가 뭘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이 자체가 무슨 뭐가 돼요? 악한 사단들을,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투구가 되고 방패가 되고 검이 되어서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진멸시키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왜 이렇게 표현되니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선지자나 그러한 꿈꾸는 자, 이러한 자들을 다 어떻게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이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잔인하셔? 다 죽이래. 하나도 남긴 것이 다 진멸시키래. 다 죽이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진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왜? 우리는요, 우리는 뭐예요? 원래 온전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과, 그리고 죄와 뭘 함께 가지고 가요? 죄와 공의를 함께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말씀의 검이 없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고요. 연약한 자라고요. 언제나 속아 넘어질 수 있는 자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엄청나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도에서 신앙에 넘어지거나 타락하거나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는 작가들까지도 어떻게 돼? 가는 그들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뭐가 돼버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허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허약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몸에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 anytime, anywhere,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는 그냥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흠이 많은, 약점이 많은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왜 저들을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꿈꾸는 자들을 다 어떻게 돼? 다 도말시켜 버려야 돼요. 도력을 내야 됩니다. 이 도력을 내고 도말시켜 진멸시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거짓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항상 꿰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꿰고 있다고요. 늘.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뭘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 것들이 좋아요. 왜? 새벽에 그냥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하면 준다. 그리고 채워준다. 주신다니까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연단이 필요 없어.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빌고 바치고 하면 그냥 막 준다니까. 오늘 그래서 이것을 도말시키고 이것을 없애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그 거짓 것들에 대한 관계는 뭐 하는 거예요? 용서 없습니다. 나다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의 속성은 파고 들어오고, 그럼 그 약간 틈난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틈난 그 틈이 바로 뭐냐? 자, 6절에 보면 형제나 친구나 가만히 너를 꾀요. 6절 한번 보고 6절. 육절에 이렇게 되죠.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척이나 인척이나 이런 자들이, 야, 그래도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런 너희 족보에 있는 조상들을 너희가 섬겨야 되지 않느냐. 가 제사 드리고, 절하고, 그들을 이렇게 하자. 이게 우리 전통이다. 어떻게 해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행위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위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안팎으로 마음으로 다 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다. 이미 마음으로 그들이 가진 그러한 그 토속적인 우리 신앙에 젖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기왕이면 좋은 게 좋으니까 궁합이라도 보고 궁합이라도 마치고 터라도 보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틈입니다. 이러한 틈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뭐가 돼버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불탔잖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아니 그 조그만 구석에다가 가득 자기 사랑하는 첩이 그냥 붙어갖고 애교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그 재단 하나 세워준다고 해서 무슨 그게 되겠느냐. 그게 뭐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요 이러한 것에 뭐 다 내어놓는 어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허약한 우리들 허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너희 심령에서 너희 영혼에서 이것을 다 완전히 다 어떻게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려. 이게 쉬우면 굳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아예 씨도 말리지 않고 네 속에 있는 그것부터는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볼까요? 세상이 평안돼. 기독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다 우리가 선을 향해서 가는 종교들 아니냐. 원불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호랑맥교는 어떻고 뭐는 이담도 못해. 아니 뭐 이거나 저거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석이나 다 선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다 좋다고 그러고 다 찬양하고 찬사하고 하나님 찾는데 다 같은 거 아니야? 같이 가자. 그게 뭐예요? WCC World Council of Church 교회 일치운동. 우리 지금 교회가 어떻게 이렇잖아요. 이러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고 형님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다 좋고 평화로 다 같이 가자. 이러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되세요? 그냥 화평이란 거짓 그게 뭐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완전히 다 망.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오만 게 다 들어옵니다.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WCC뿐만 아니라 이제 뭐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뭐를 인정하면? 이제는 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인정해야 돼.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 듣는 얘기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가 성소수자들 줄에 앉으면 교회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리하지 말고 순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걸 거슬리고 이제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과 동물까지도 하합하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하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가고 있다고요, 지금. (21세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왜? 아니,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따라가면 밥을 못 먹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니, 대교단, 큰 교단에서 아직 이걸 다 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따라갈 수 있어요?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안 따라갈 수 있나? 아니면 잘리는데. 바람 들어? 탈퇴시켜. 탈퇴. 재련시켜버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경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서 이미 그 성읍이 버려지면 그 성읍 전체를 다 어떻게? 다 불살라버려요. 소멸시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미 공동체가 그렇게 더럽게 되었으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버려? 불태워버려. 이게 하나님의 칠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런 것들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 너는 이제. 그건 이미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미 흩어있기 때문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아는 자들을,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복음으로 채워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으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에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다 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여기서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보면요, (18절) 마지막 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18절 보자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이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은 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게 행하면, 이것을 진실하게 행하면, 참으로 행하면 너희가 어떻게 돼? 너희를 다시 어떻게 영생으로 영화롭게 생명으로 차고 그러한 내 백성이 되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계시록에서 바로 이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다. 종말론적 의미로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리고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이런 자들, 나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들, 이들이 다 정직히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길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알게 하신 듯, 그러므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곳에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뭐든 간에 너는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준행하며 그리고 우리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